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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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말씀을 못 전하죠. 저도 기력이 없으면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누구하고 전화할 때 아주 불편해요. 말 발음도 그렇고 소리도 너무 작아서 아주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상대방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6장 1, 2, 3절 그리고 12절 내용으로 저는 6장 3절에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떤 것을 하는 걸까요?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죠.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찬양하는 내내 그 글자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찬양하면서. 이게 은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이 좋아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6장 12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마 6장이 그럴 거예요. 6장에 보면은 이거 히브리서 여러 번 우리들 반복해서 했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그 제목이 있어요. 6장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5장 6장 12절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게 하리라. 그래서 5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5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구약의 대제사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속죄제를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 가운데서 취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쫓아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일을 감당했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죠. 당연히 동일한 연약함을 지닌 사람 가운데 처한 자들,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즉 그는 어떤 것도 임의로 행할 수 없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4절 5절 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쭉 연결이 돼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임의로 행할 수 없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한 사람이다. 5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다. 속죄제를 드렸었죠. 3절에 보면 속죄제가 나와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인생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에 대한 그런 값은 돈이나 인간의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죄는 그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에 대해 마땅히 자신의 피를 바쳐야 했으나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대신하게 하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취하신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예물과 속죄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전한 속죄도 아니었어요. 참된 것의 그림자여서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이 되고 왔던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인간적 약점을 지녔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들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다. 또한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9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사니까. 제사장의 자격이 4,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낳아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제사장은 스스로 원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 성직은 임의로 얻거나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에 대한 전권을 주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기억하거나 성직을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소의 위를 이렇게 위임을 받았어요. 민수기 18장 1절에도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중보자로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들어가죠.
그리고 인간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의 자격이 필요했기에 또한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세상을 위해 주신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아이들도 꼬마들도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뭐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유, 그 이름이 뱅뱅도란 그리스도에서 거기 여자 그 80 넘어만 그 여인이 나오는 게 안나잖아요. 안나. 그죠? 샤가란가? 샤가랴 맞나? 샤가랴. 그죠? 사가랴. 사갸랴. 사가랴. 그게 저기 뭐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사가랴지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차라. 6절과 10절이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아서 칭했어. 예, 칭해서 네가 대제사장이다. 칭해줬다는 거죠.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하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샬렘 왕이며 대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영원간 속죄를 이루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주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눈물로 강구하시죠. 7절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문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울고 울어서 들으심을 얻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으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이는 그분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셨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의한 발로였다.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어요. 심히 고민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죠? 조금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만 제자들이 베드로까지도 다 잤죠.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2절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증인된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겸유함을 늘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아버지께 대해 보여주신 겸손과 경외심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므로 묵묵히 순종하시죠. 그리스도는 고난을 자청하심으로 순종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 가운데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속죄의식을 계속적으로 행함으로써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아래 거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영적인 미숙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 그 5장 말씀, 수신자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신앙의 미성숙과 이해력이 둔한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성장을 늘 도모하고 사모해야 되겠죠. 성장을 멈추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성장을 멈추면 제 기능 또한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장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이를 위해 늘 노력해야 되겠죠.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감당치 못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런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장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신은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다녔으며 봉사와 헌신을 얼마나 했느냐고 묻지 않아요. 5장 12절에 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치지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한탄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웬일이냐. 듣는 귀가 다 막혔니?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듣는 것에 둔했어요. 영적 그 둔함 때문에 그런 것은 영적인 둔하다는 것은 뭐 IQ나 학벌을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 너무 약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나온 지 세례받고 예수 믿은 지 3년 정도 되었으면 이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10년, 20년을 다녀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 나온 지 이렇게 몇 년, 3년, 5년, 10년 됐으면 이제는 우리 딱 생각만 해도 쭉 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름 잘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게 유명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성경 읽고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그 목사님들 그 뒷이야기를 보면 기초설교, 전도설교만 해야 한대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뭐 신우회 조직하고 그죠? 직장 안에 있는 교회, 회사 그 사장 밑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말씀을 뭘 전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힘들다는 거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압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부모에게 매어 달려있는 어린아이 신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성장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십죽거리는 신앙,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는 신앙,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했는데 과연 성숙은 이루었을까? 예, 우리 한국은 성장은 했는데 성숙한 국민, 성숙한 교인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죠. 나는 어떤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린아이죠. 서신서의 그리스도의 성장의 목표를 가르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를 가지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까지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당연히 그죠?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면 어린아이 때 것은 버리죠. 그 옷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말투를 커다란 어른이 돼가지고 애기처럼 하는 그 흉거리 아니에요. 그죠? 성장은 우리 주님의 지혜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라시는 목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갈까를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늘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버린다는 말은 진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1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죠? 1절 내용입니다. 신앙과 버린다는 말, 진보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극복하고 뛰어넘어가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떠나지 않고는 도달하지 못하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걸어가야 어딘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삶의 터전을 고정시켜놓고 고집대로 고정관념을 설정해놓고 변화될 수는 없다. 변화해야 합니다. 변할 용기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막상 자신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하죠. 먼저 변화되기를 결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자유로 해야 한다는 거죠. 성장은 가만히 앉아서 성장이 절대로 안 돼요. 껍질을 깨뜨려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어른의 성숙한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계속 아론의 성숙을 외치면서 아이 모습으로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유치한 신앙의 모습으로 굴지 말고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버리도록 자신을 결단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6장 2절 하반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성숙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죠. 그러므로 성장과 성숙은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가을에 익은 곡식처럼 자란 곡식처럼 성숙한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유익을 줍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죠. 자꾸 그 사람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들여요.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돕죠. 남의 영적 유익을 도와줍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뛰어넘을 6가지 장벽을 제시하죠.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죠. 나의 인격을 파괴했던 행실, 죽은 행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 통에 자복하고 변화되었다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계속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너는 어린아이다. 이제 반복되는 죄를 벗어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선을 행하라 그러죠. 부정적인 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다. 나의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일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남을 돕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라. 주여 이번만 용서가 없어서 기도가 줄어들겠죠. 오늘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비가 와도 먹구름이 앉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늘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우리가 쌓여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 능히 구원하시리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감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죠. 환경이 나빠지고 감당이 어려워지면 의심과 좌절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해지시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세례들을 이야기하죠. 구약 유대인들의 결례의식과 신약의 세례의 차이를 봅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죽은 행실은 뭐예요? 나쁜 행실, 나의 인격을 파괴했다는 행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벗어나는 나는 어떻게 벗어나요? 선을 행해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선을 행해서 벗어나라. 그리고 또한 세례들이다. 구약 유대인들의 결례의식과 신약의 세례를 분명히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새롭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 믿음에 내가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했기 때문에 나 제대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받을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 근데 남들 다 받는데 혼자만 안 받는다고 버티고 있으면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으니까 따라서 받았어. 올결에. 나중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믿음이 좀 자라가고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는 그때 세례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네.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럼 다른 분들 세례 받을 때 나도 다시 한번 세례 받을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혼돈이 끝나도록 돕고 본인 스스로 결단이 된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안수에 관한 혼돈에서 또한 벗어나라. 네 번째 권면입니다. 구약의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죄의 전가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안수합니다. 축복이죠. 임직할 때 안수하죠.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제 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안수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안수를 하죠. 병을 고칠 때 안수를 합니다. 다섯 번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은 분명히 있다.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를 닦지 말아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또한 기억해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천국이 있지만 지옥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현대인들은 모두들 지옥 설교를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지옥 설교를 저주하면 재수없다고 하고 떠나죠. 지옥 설교를 자주 하면 재수없다고 떠나요. 그러나 지옥에 관한 설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옥과 심판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죽음 당연히 한 번 죽는 건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해요. 왜 두려워할까? 본인들이 지옥 갈 것 같아서 겁이 나는 거겠죠.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6장 2절 하반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말하죠. 목표는 완전한 데 이르노라. 성숙한 대로 성장해라 말씀합니다. 참 안식에까지 참여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초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결론에 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인 거예요. 점점 깊이 자라서 가라.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은 약속까지 쟁취해라. 이것이 안식에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안식에까지 이르는 구원이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면 그렇게 되죠. 이것이 안식에까지 이르는 구원이다.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가능성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숙한 신자로서의 성장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성숙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하신 후에 4, 5절에는 급격한 문장으로 바뀌죠. 무서운 경고가 나와요. 4절 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왕공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두 사람이 되리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5장 4절 아니죠? 네, 5장 4절.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봤어요. 타락한 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십자가에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조금 내용이 이렇게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설명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 빛을 맛본 사람, 참된 크리스찬은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환하게 비친다고 그러죠. 네 가지 설명은 참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빛을 경험한 사람, 그날 밤은 대낮같이 환했다라고 간증들을 많이 하죠. 빛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만일 가시왕공기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지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서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속마음에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돈 받는 자가 되라. 12절까지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빛과 보혈의 빛이 비쳐 그날 밤은 대낮같이 환했다고 증거들을 해요. 하나님의 빛이 영혼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친다는 말은 세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참 세례자는 참빛을 체험한 것이 자신의 영혼이 환하게 비친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하늘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또한 맛볼 수가 있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이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는 크리스찬들이다. 다섯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고 오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이 찬양 있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크리스찬들이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 말고 밤이 새도록 성경을 혹시 읽어본 분이 계십니까? 밥 먹는 것 잊고 성경을 읽어본 분이 계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뻐해 보셨습니까? 성경 읽은 것 때문에 내세의 능력을 천국을 현실에서부터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부터 경험하게 된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막 은혜가 넘치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무서운 박해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몽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웠고 마지막은 부사름이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니 너희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아주 무서운 박해 시대, 그렇게 해서 최후를 맞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불행이 구약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네로 왕제를 비롯해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난 그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피해서 도망을 하던 중에 코바디스 도미니하고 말하죠. 주님을 만나죠.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전승에 들어보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를 지금 잘 믿는 것은 감사하지만 끝까지 잘 가지 않으면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경고예요. 세 번째 두 땅으로 비유하죠. 한 땅은 복받은 땅, 한 땅은 저주받은 땅. 7절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몽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라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던 자들이 변질되어 마지막에 돌아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깨닫게 해야 한다는 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끝까지 잘 믿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길을 간다는 경고입니다. 만일 8절에 가시왕궁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중한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섭고 엄격한 말 다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꼭 한번 등장하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단어만 읽어도 이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무서운 엄격한 말 뒤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처럼 엄격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토엄은 너희가 실수하여 벌을 받고 실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너에게 무서운 경고를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해서 매맞는 것보다 매맞고 돌이키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서운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다시는 회개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해야 되죠. 축복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로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감정으로 세속적인 일로 배도의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무서운 경고에 대한 우리의 의심 풀리는 이해를 돕고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축복이 있음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세상의 험에도 한 번도 풀리나 잘못된 판단이 흐리지 않는다. 성장하고 어린아이 길에서 성장하고 배도의 길에서 벗어나 성숙해라.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경고에 대한 의심이 풀리죠. 10절에 공의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12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 번도 불의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세상을 그렇게 악에게 내어주시는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무서운 배도의 길에 돌아서라고 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시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이 결론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열심히 부지런하게 소망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복음의 행진과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계속해라. 우리의 결론이에요. 끝까지 복음의 행진과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라. 그래서 보면 두 번째 결론입니다. 11절과 12절이 결론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새 번역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그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홀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닌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싸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뒤를 이어 우리는 새로운 개척자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도 그러셨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어. 혼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악정 끝에 험한 인생의 항로 끝에 도달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자.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라.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몇십 년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옛생활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옛것을 벗어버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옛생활에서 새생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